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구원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뭘로 받는다 그랬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통로가 되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믿음으로 그 은혜를 초청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근데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 믿음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가 있는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의 동의어. 그냥 믿음의 동의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동의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한번 아까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게 병행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어떤 게 병행이냐? 보니까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지 않은 뒤에 나와 있는데 네거티브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곧 아들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 순종에 대한 이 마음의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죠? 제가 순종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어떤 군인이 있었대요. 군인이 있었는데 상관이 꼼짝 말고 여기 지키고 있어요. 거기 지키고 있다가 어떤 차량이 막 들어오는데 바리케이트를 막 뚫고 들어왔는데 그 자리를 지키느라고 치여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거 엄청난 명령의 순종이다 이러면서 놀라운 순종이다, 숭고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마음에 반역의 영이 있는지 저게 어떻게 순종이 될까? 개죽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사이트 여러분 보시면 한 2, 3년 전에 일본을 울린 이야기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녀와 강아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소녀가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기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갈 상황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강아지를 놓고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따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시켰던 대로 공터에 딱 놔두고 너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러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데려갈까봐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러고 이제 명령하고 나왔대.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한 1년쯤 지나서 혹시나 해서 그 공터를 갔더니 강아지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대로 있어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올랐겠죠. 그대로 있었대요.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강아지가 저기 계속 있길래 데려가려고 해도 안 데려가고 낑낑거리고 그래서 먹이를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연명하면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 소녀가 멀리서 오는 걸 보면서 강아지가 다 죽어가면서 꼬리를 흔들더래요. 그걸 딱 들으면서 정말 순종적인 강아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마음에 감동이 오기보다는 좀 그래요. 뭔가 우리의 감성과 이성이 막 얽히면서 복잡해져요. 생각이 참 복잡해요. 순종에 대한 강력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써먹어요. 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단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수도사와 수도원에서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이제 지원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려내야 돼서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원자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 노 장로님이 감독관이 나타나서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무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저 밭에 가서 뿌리를 하늘을 향하도록 거꾸로 심어라 했어요. 사람들이 듣고선 왜 무를 거꾸로 심지? 하면서 이 노인분이 잘못 얘기했나 보다 이러고 다른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무를 어떻게 심었을까요? 바로 심었죠. 뿌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바로 심었는데 한 남자만, 청년만 거꾸로 심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다 무를 거꾸로 심은 사람만 남겨두고 다 돌려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럼 여러분 너무 마음밭이 아름다운 분들이야.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빡이 쳐야 정상이죠. 여기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하게 사람을 시험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실 때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것을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얘기해 줬어요?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세요. 누굴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것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아니 그 노 장로님이 무를 거꾸로 심으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 자기 마음이잖아. 사람을 분별하려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강요해서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를 거꾸로 심는 게 정상이에요? 바로 심는 게 정상이에요? 거꾸로 심는 거면 아마 역사는 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평가하겠죠. 그죠?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되겠어요. 물론 사람에게는 순종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는 그 노 장로님의 말에 순종해서 무를 거꾸로 심은 이 사람은요, 거기에서 뽑힐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맹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맹종과 순종의 차이점은 뭐예요? 맹종은 뭐예요? 맹종과 순종 둘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순종도 이해 안 갈 때도 할 수 있고요. 맹종도 이해 안 갈 때도 할 수 있어요. 맹종과 순종의 차이점은 뭐냐면, 순종은요, 이해하지 않지만 나와 그분과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시키시겠지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내 안에, 그건 자발적으로는 안 들더라도 그래도 마음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드는 거고. 맹종은 뭐예요? 한번 해주고 말지 뭐. 마음은 안 가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마음에 그 사람 신뢰와 상관없어요.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난 군인이고 장교가 시켰으니까 뭐. 나는 후보생이고 저 사람이 감독관이니까 뭐 눈 잘 보여야 되겠지. 눈치 봐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맹종일까요? 순종일까요?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아. 근데 왜 우리가 순종에 거부감을 느끼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순종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맹종을 강요해왔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맹종을 강요했으면 이단으로 빠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이단 단체 교주한테 이거 맹종을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맹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구분하기 어렵잖아. 그죠? 이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람이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면, 순수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맹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맹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아주 집에 가면 사진 있는데 빵 먹는 사진 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그때 빵을 먹을 때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빠 이랬어요. 그랬더니 먹다가 그 침 묻은 거 가지고 딱 줬는데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맛있다 이랬더니 또 띄워줘요. 좋다고. 우리 아빠가 이게 되게 좋아하네 하면서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자기 거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워 죽겠는데 내가 우리 아빠 먹여 살리기 힘드네. 그냥 또 이 빵 사와야 되나? 보러 와야 되겠구만. 우리 아빠 먹여 살린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누나도 있고 엄마도 있네.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먹여 살리기가 힘들겠네. 이러면서 빵을 떼어주겠어요? 걱정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아니죠. 그죠? 위로부터 구입된, 그러니까 아빠가 사온 빵을 자기도 먹고 그걸 나눠주면서도 우리 아빠 좋아하시네, 좋다 이러면서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엄청 아까워서 순종하면서 아까워하세요?
어려워하세요? 힘드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산 거 가지고 저에게 먹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신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유가 뭐겠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얻어보려고? 자기 파워게임 하려고?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파워게임 하려고? 이건 맹종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네가 당장 지금 행동이 안 될지라도 너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 관계를 통해서 너가 지금은 못해도 나를 알아가면 좋겠다. 나를 배웠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명령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으면 좋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려워? 그럼 나중에 쉬워질 때 해. 괜찮아. 지금 못해도.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야. 나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원하지. 네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도 무조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 맹종이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불맹종보단 낫지. 솔직히. 불맹종보단 낫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서 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순종을 왜 원하시겠어? 순종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는 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물론 이제 마음은 좀 어렵지만 내가 훈련 차원에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순종은 하나님께는 하등 도움되는 게 아니야. 솔직히.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더 100% 안 달고 순종하는 존재가 천국에 있어요.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죠? 안 달고 그냥 무조건 시킨 대로 다 하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 시키면 되지. 자기가 정말 그런 힘 과시하려면 천사들 야 일렬 종대 횡대 엎드려 뻗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와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 그것 때문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야. 그 순종이 결국은 뭐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아까 전에 보던 뭐예요? 믿음, 신뢰. 믿음을 다시 말해서 신뢰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낚여서 맹종하면서 핏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좋은 단어를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본능적으로 반감이 들어. 본능적으로 반감이 드는 이유가 뭐야? 순종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자꾸 막 강압적으로 막 하고 그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반감이 드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돼요. 그럼 반감도 이겨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게 순종을 일으키는 그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지. 하등 도움 안 돼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진짜 도움 안 돼요. 우리 하는 모든 행동 전혀 도움 안 돼. 근데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가운데서 더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담이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면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는 뭐냐면 주여 어서 오소서 이런 뜻이에요. Come Lord Jesus. 하나님 어서 오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마라나타는 뜻이고요. 예담 뭐예요? 우리 예담? 예수님을 닮는 교회.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시간 적게 됐네요.